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서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서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1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제 목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디까지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3장 36절 첫 시작하는 말씀에 예수님께 대한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눈앞에 두고 이제 그 죽음의 길로 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모든 여정을 이 땅 속에서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부활의 생명으로 하시기 위한 그 준비를 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준비하는 첫 단계에서 오늘 베드로는 주님께서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가톨릭 성경에는 사도행전 외경이 있습니다. 그 외경 가운데 베드로 행전이 존재합니다. 그 베드로 행전에는 이 가톨릭에 기록되어 있는 가톨릭 전승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말과 연결해서 봤을 때 이제는 로마가 박해가 심해지자 많은 교우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로마를 떠나기를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에 따라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서 피신한 길로 박해가 없는 곳으로 베드로는 이제 로마를 멀리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피신에서 그 로마를 떠나는 길을 가는 가운데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고 다시 자기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나는 지금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러 로마로 다시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들이 버렸던 어린 양들을 위하여 그 버린 어린 양들을 내가 구원코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들어간다. 내가 버린 양들을 위하여 베드로 네가 외면하고 버린 양들을 위하여 내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문득 예수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 베드로는 뉘우침에서 그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순순히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과 함께 동등되게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어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역십자가형을 받기를 원했으며 역십자가는 그대로 베드로의 순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돌아볼 때 예수님의 생애에 움직이셨던 그 중심은 두 가지 명확한 굉장히 큰 지역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지역이 첫 번째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오가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많은 치유와 이적과 사건들을 행하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나 갈릴리에게서 사역을 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 들린 자와 베드로의 장로의 열병을 치유하시는 등 많은 일들을 그 갈릴리에서 목회적으로 사역으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릴리에 대한 예수님 당시에 그런 교례들을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곁에 끼고 있는 갈릴리는 헬라와 로마 세계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갈릴리 북쪽 지역은 때로는 어떻게 보면 갈릴리 지역 가운데서 다소 고립되어 있는 편이어서 거주자들은 유대인들 사람들에게로부터 굉장히 무시당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이유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심문받는 예수님에서 거기에서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너도 그와 함께 있는 도당이라고 할 때 그 여종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 마태복음 26장에서 내가 네 말을 들으니까 너도 그 도당이다라고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베드로의 말을 들었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갈릴리 그 북쪽 지역의 사투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예수와 함께 다니는 이유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네가 말하는 그 사투리 때문에 내가 너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관습의 유대인들의 풍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관습이 유대인들의 관습과 풍습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경멸하고 무시했죠. 그 갈릴리에서 어떻게 해서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름 갈릴리에서 성공적으로 사역도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를 내려두시고 또다시 어디로 향하시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마음의 영혼의 고향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부귀와 번영을 누렸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솔로몬 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그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막강한 정치와 경제와 군사와 종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이 역사적으로 파괴되고 역사적으로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회복되고 성벽을 쌓고 성전을 회복하고 또다시 로마의 침탈에 당해서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헤롯 대왕에 이르러서는 다시 회복되고 성벽을 같이 건축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유대 공동체와 유대 역사에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금방 이야기했지만 바로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늘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에 흩어져 살아가는 이 주위시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 생명이 다하고 죽으면 여러분 그들은 이곳에 묻히는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묻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구전에 있어서 메시아가 올 때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그들이 부활한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마음과 영혼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들어가신 그 예루살렘은 화려한 성전과 화려함과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그러한 것들이 모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화려한 것과 모든 것이 중심인 것이 예루살렘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첫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부터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고향이고 영혼의 고향이 예루살렘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압도당할 만큼의 높은 성전과 화려한 성전과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매일마다 번제드리고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끊임없이 반면에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회당이고 성전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는 정작 화려함과 사람의 눈과 마음을 압도함은 있었지만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것은 이미 장사치들과 인간의 욕망과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욕망의 거래와 그들의 배를 채우는 시장바닥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변해버린, 장사치와 협작꾼들이 모여있는 곳이 회당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어버린, 성전이 그렇게 변해버린, 변질되어버린 것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이 집은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고 싶은 예루살렘, 누구나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예루살렘이었지만 정작 거기에는 소리 높음과 있고 찬양하는 소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은 있을지는 모르나, 외형적인 모습은 있을지는 모르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첨탑과 종탑과 십자가는 있을지 모르나,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함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채우고 인간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장사의 소굴로 변질해버린 그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외형은 있으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주님이 찾아가신 하나님의 평화가 사라진, 하나님의 그 은총이 사라진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많지만, 화려하고 하늘 높이 솟는 첨탑은 많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과 고백과 교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우리도 우리의 탐욕으로, 욕심으로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게 세울지는 모르겠으나, 확장하는 것에는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더 많이 가지는 것에서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더 많이 모이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좀 더 가난해지고 좀 더 버리고 비우는 일에는 우리는 외면하고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버리는 일에, 비우는 일에, 가난해지는 일에는 교회가 그 길에서는 이제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사라지고 끊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화려함과 나의 눈과 귀를 자극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열광하고 손을 흔들고 모이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화려함과 우리를 자극하는 소리와 말들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그것이 우리는 은혜로 둔갑이 되어서 그것을 말할 때 그것이 믿음인 양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욕망의 재성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가 오늘의 교회들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코로나를 빌미 삼아 가짜 뉴스를 세상에 퍼뜨리는 그 중심이 되고 그것을 마치 자랑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확성기를 소리대고 입에 대고 소리를 높이는 목회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광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코로나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의 안전망을 무너뜨림에도 불구하고 섭슴없이 거기에 반항하면서 여기에 대항하여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대항하자. 오히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예배를 못 드리게 막는다라고 하면서 선동하고 망상에 잡혀서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높은 줄 모르고 교만의 상징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병정학자, 성사학자 C.S. 루이스는
이 교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면 spiritual cancer, 영적인 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냐? 교회와 성도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분열이 되고 교회는 무너지고 하나님은 사라지고 갈라지고 세상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거대한 암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교만의 상징성이 되어버린 세상을 향한 암적인 존재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숭고한 가치를 오히려 오늘의 우리들은 값싼 싸구려 신앙으로 변질시켜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장사꾼들과 장사치들이 난리치는 그러한 시장 바닥으로 만든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는 우리를 멈추게 했습니다. 앞만 보고 무서운 속도로 달리는 지금 그 달리는 길이 역주행하고 있는 길인지도 모르면서 달려가는 이 교회를 향해서 멈추라고 하고 있고 멈추게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탐심으로 가득 찬 욕망의 화려함만이 판치는 성전, 하나님을 믿는다고 금식하는 사람,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많을지는 모르나 진정 증언자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비우는 그러한 공동체와 제자들은 사라져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교만과 탐욕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자리를 대신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탐욕과 교만은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spiritual cancer, 영적인 암이라는 것을, 영혼의 암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Lord, where are you going?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은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네가 올 수는 없다. 네가 따라올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러나 후에는 네가 그렇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지없이 그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처럼 그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또한 주님을 따름이 어쩌면 예루살렘의 환상에 사로잡힌 허울뿐인 따름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 주님이 가시는 것이 어디인지 알 수도 없는 것, 그 모습이 주님을 따른다고 장담한 베드로의 모습. 오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허울뿐이고 화려함과 우리의 귀를 자극하고 내 마음을 자극하고 내 마음을 떨리게 하는 그런 뭔가의 감동을 주는 곳에 나의 발걸음도 거기에 있지 않는가요? 내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곳으로 달려가는 그것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길과 반대로 역주행으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좌우 살펴보지 아니하고 역주행으로 무서울 정도로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반추해 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길을 가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화려함과 환청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에만 집착하고 있지 않을까요? 가난해짐의 자리, 가난의 자리, 찢어짐의 자리, 버려짐의 자리, 내려놓음의 자리, 청빈함의 자리,
나누어 줌의 자리, 없음의 자리, 이것이 본래는 주님이 부르신 교회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에 가난함과 버려짐과 소외됨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이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았지만 과연 그러한 자리의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다시 앞에서 설교 시작하면서 베드로를 예화를 들었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더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이 말씀하신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유로 박해를 피해 로마로 빠져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그 베드로, 도상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버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주님과 좀 전에도 말씀했듯이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과 다르게 우리를 찾고 우리를 따르고 우리를 환영해주고 우리를 열광시켜주는 자리로, 그 자리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버려두고 외면한 그 자리, 가난의 자리, 소외됨의 자리, 내려놓음의 자리로 오히려 다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나 교회는 그 자리와 역주행으로 가고 있는 모습에 서 있지 않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고 회개하고 그 회개의 헌신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 어디로 가는가 하는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업과 가치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증언 공동체로서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의 길을 가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찾지 않는, 많이 찾는 그 열광과 환호와 화려함의 자리로 우리는 가는가에 따라서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의 자리가 분명히 드러나고 분별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 그 방향이 맞는지를 우리는 늘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베드로 속에서 오늘 우리도 주님에 대한 몰상식으로 주님과 반대의 자리에 있지 않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반대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얼른 그 자리에서 내려놓은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따르며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 제자의 공동체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방향의 전환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향한 주님은 지금 어디로 가게 계실까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전환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르는 그 자리에 있는지요? 아니면 정말 화려함과 환호와 열광함의 자리로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고 좀 더 내가 손가락 하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자리에, 안락함의 자리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자리로 향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 주님과의 반대 자리에 있다면 얼른 십자가를 지고 다시 주님의 뒤에 서는 그 자리로 돌아서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